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끝날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 허공중천 어디인가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고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제자들이 46년 된 그 성전을 향해서 부러워할 때에 저 성을 헐어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이 육체 성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땅에 아주 그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은 그것이 솔로몬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자식들이 갈라지고 그 이후에 그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자리 위에 헤로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지만은 그것도 또한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물 성전을 아주 아름답고 크고 사람이 보기에 정말 참 아름답게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년인가요? 프랑스의 큰 성당이 불타서 무너졌죠. 그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은 바로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여러분들 마음에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육체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물 성전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건물 성전 짓는데 아주 정말 참 모든 그것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누구든지 자기 심령 안에 거룩하신 보혜사를 영접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수고는 많이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사는 저 허공중천 저 하늘이 무슨 바뀌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몸과 마음,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내 몸과 마음,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질 않으면은 장차 이루어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로 아주 웅장하고 크게 건축을 해서 이를테면은 자기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무리에 들어오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미혹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교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보이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의 육체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맨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를 따라서 결국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떡집이라고 하는 게 떡이 있는 집.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너도 나도 보혜사를 찾습니다. 보혜사만 찾아서 거기 가서 보혜사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없으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예수 찾고 보혜사 찾고 마음으로는 율법의 세상을 따라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들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생각들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버리고 지나가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 완전해져서 새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우리들이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써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겠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 이 세상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바로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장. 우리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진리로 단장을 해서 세상에서도요, 이런 건물도 지을 때 그냥 무조건 막 짓지 않습니다. 나무가 거칠고 이것저것 한 거 전부 다 밀어서 아름답게 아주 쌓아서 어디에 쓸 거 전부 다 정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쓰시겠습니까? 쓰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둥으로 쓸 거, 석가래로 쓸 거, 뭐 주춧돌로 쓸 거,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첫째 부활의 역사가 있기 직전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재료들을 쓸 재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천한 자로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천국에서 아주 귀한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어. 천국에는 동일해. 건물에 있어서 어떤 게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써야 할 그 재료 중에 하나만 빼줘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성전의 귀한 재료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 그 이유는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듬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내 심령, 그것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에 아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 3장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에도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이 없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으로 쓰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사단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 길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되는데 바로 율법의 나를 이겨야 되고 율법의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자가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룰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근데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는 절대 못 이겨. 율법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세상 임금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인하고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저 헛된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우선 나부터 이기고 내 마음 안에서 나부터 이기게 될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어두움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나부터 못 이기는 자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신부를 보이는데 그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예수님은 무슨 뭐 신부가 그렇게 많냐 이래가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랑 신부로 이건 비유예요. 비유. 신랑과 신부에 있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해야 되는 것처럼 비유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 된다로 우리들이 단장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 세상에서 무슨 이치적으로. 그러니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게 되면은 성경의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21장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것은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심령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 심령에 이루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기 그 직전에, 그때에 택한 자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실 때에 택한 자들이 그때 이 층천에 집결을 하게 되고, 그 거룩한 성전에 쓰일 기둥들, 그 재료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 허공중천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들로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준비를 시킨 진리의 아들들을 그때 쓰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의 기둥들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어질는지. 이게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요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냥 주체를 못 알아서, 주체를,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비밀인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여러분들 심령에 이루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기둥들로 쓰시고자 우리를,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바로 이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예비하신 처소가 바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 십자가의 도, 말씀의 처소예요. 그 영혼의 방주.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에가 바로 보혜사를 영접하는 날에는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살아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확증한
이 진리의 아들들이 천국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기둥들이 된다고 말해. 기둥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천국에 내가 기둥이 될까? 여러분들 믿는 대로 됩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못나고 잘나고 배우고 못나고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는 천국 못 가. 나 이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형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현질되고,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마귀짓하고, 그런 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패한 재료를 가지고 천국의 성전에 재료로 쓰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 하늘과 땅 율법의 믿음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마음 안에 이루어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열매인 십자가에 도 이 좋은 씨를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심어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기둥으로 쓰시기 위한 재료들이요. 말하자면 재료들, 비유로 말하자면 그런 자로 택함을 입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화를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네 율법의 내 마음이 아니라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했을 때에 이 처음 것이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려요. 간 곳 없이 사라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더 잡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기에는 눈물, 고통, 괴로움, 아픔 그런 것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 천국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거기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거기는 영원한 사망이야. 영원한 사망. 우리가 소망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